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골고다 언덕, 아라랏산, 아라라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에 들어오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물이 줄어들죠. 그리고 물이 물러가고 물이 물러가서 물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욱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줄어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 보지는 못하고 1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억하다라는 그런 단어고 4절에서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라랏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라랏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의 이름이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백두산이니 한라산, 설악산이나 금강산 등의 이름이 몇 천 년 전인 고조선 시대부터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부르는 그 아라랏산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6장부터 7장에 오면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으로 보고 듣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방주의 크기가 나오죠. 근데 그 방주의 크기 이제 거기 규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여객선인 크루즈가 크기가 방주의 2.5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객선 크루즈선에 탑승하는 인원이 승무원을 포함해서 8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노아의 방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보다 2.5배 큰 크루즈선 그 여객선에 들어가는 인원도 8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보다 작은 방주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들은 다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들은 그 당시 방주에 다 들어갔던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본 말씀은 7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걸 계산해 보면 방주에 있었던 날들이 총
382일이 됩니다. 1년이 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그들을 생존시키는지가 보여줘요. 어떤 종류의 풀을 태워서 그 연기로 마취를 시킵니다. 그렇게 수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게 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가능하게 생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육식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호랑이나 사자 등은 육식동물을 먹고 살겠죠. 그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육식동물이 먹고 살아야 할 그럼 동물은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다 싣고 홍수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죠. 코페르 나무라는 목선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방주의 재료가 되는 코페르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방주는 키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키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그분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의 그리스도가 진리가 임하여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나의 키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뜻대로가 없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키가 되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죠. 주권이 그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짐승들,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짐승 같은 우리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과학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그게 입증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거냐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간음이고 음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그 아라랏산이 노아 시대의 그 아라랏산이고 그리고 거기에 방주가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이 팩트라고 해서 복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겠느냐는 겁니다. 팩트라고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은 함께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해서 함께라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이 함께가 에트라는 단어거든요. 함께하다, 동반하다, 동행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원어에는 이게 3번 나옵니다. 어떻게 3번 나오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있고 모든 들짐승과 함께 있고 그리고 가축과 함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들짐승에서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냥 하이라는 단어예요.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다, 생존하다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들짐승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이 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4발 가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있다, 동반했다, 동행하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인 가축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가 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축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를 포함해서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 그게 방주에 들어가서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기억하다.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칼 들어봤죠? 자칼. 자카루 네케바 할 때 이 자칼은 씨 가진 자,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자칼인데 이 자칼이 이 자카르에서 왔어요. 기억하다는 자카르에서 온 게 자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기억한다는 것과 남자가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 단어나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오늘 8장 1절은 자카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 기억하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씨 가진 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다라는 단어라고 같이 사용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 자카르 여기에서 온 게 씨 가진 자, 남자란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죠? 연합되었죠?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 남자, 그 씨를 가진 자만 기억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야만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나온 자만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가축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씨 가진 자, 남자만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들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갖고 그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아들, 그 씨가 있느냐만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은 안 보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지금 그 씨, 그 말씀이,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보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직 그것만 기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카르, 기억하다, 씨 가진 자, 남자와 같다는 의미,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 씨를 너에게 넘겨주어서, 내 말을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들도 그 말을 가진 자, 내 말을 가진 자, 그 씨가 가진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것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자카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방주에 이제 그들을 다 들여보냈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이고 내가 그들을 방주에 두었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나서 물을 줄어들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라는 단어, 남자, 씨 가진 자라는 뜻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씨가 지금 누군가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려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살리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자카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물이, 지금 홍수가 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전에는 짐승이나 가축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땅적인 존재의 상태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나에게 자카르하시는, 씨를 넘겨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자카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카르가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에요. 이 자카르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카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씨,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말씀, 그 씨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카르고 우리 자카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력이 좋아서 설교를 한 번 듣고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더니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알겠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가 그 말씀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그건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카르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연결해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자카르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 그 씨,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모두가 다 그 말씀, 그 씨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물론 연약한 인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면서 완성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씨를, 그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로 하나의 생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 하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대요.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자칼,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심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복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로 세워진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카이라는 단어, 기억하다는 단어가 쓰인 곳 두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세운 언약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걸 잊어버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그것이 기억났다는 그런 말이냐 하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탄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데, 자, 그들과 세운 언약이 뭡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 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는 언약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 되어도 하나님이 좀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바로 왕의 그 압박으로 해서 압제로서 고통이 심해.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렸네 라고 기억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400년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그리고 4대라고 나와요. 왜 하필이면 400년 4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 광야 40년. 지금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런 시험을 받으시죠. 왜 전부 다 4로 시작하느냐? 4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시험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4는 뭡니까? 4는 땅적인 존재,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땅적인 존재,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여정, 과정, 뭡니까? 아들이 되고 씨가 되어서 완성되어서 가야 될 그 과정, 여정을 4로 시작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고 씨가 된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했다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해 또 40년을 생활하잖아요. 거기에 또 40 있습니다. 홍수가 40일 내려요. 예수님께서 40일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 시험을 그분이 완성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자,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볼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카르예요. 리멤버가 아니라 keep the promise. 언약을 기억하고 지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생명을, 그 씨를, 그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4로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겪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수 3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씨, 그리스도 진리 성령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말씀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된다니까요. 마음의 성전이 되는 거. 이게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카르,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세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씨 가진 자,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지를 지금 언약하는 이 새 언약 장면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고 그러죠. 맑은 물이 뭡니까? 맑은 물, 깨끗한 물, 깨끗한 말씀, 진리영, 하나님의 말씀, 푸니마 하기오스,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정결케 된대요. 더러운 게 뭡니까? 더러운 말이죠. 율법이죠. 율법적 행함, 우상 숭배, 희생제사 드리는 거, 이게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 진리가 들어오니까 자, 내 안에 이 더러운 말이 깨끗한 말이 되는 거예요. 푸니마 하기오스가 되는 거죠. 성령이 되는 거, 오는 거죠. 그게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고 하죠. 자, 이게 그리스도 성령 글씨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넘겨주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글씨를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구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씨, 말씀, 영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자카르입니다. 우리 씨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씨, 그 말씀, 그 영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 번 해줬는데 또 한 번 써줬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행한다는 게 할라크라고 있어요. 함께 걷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하면, 그 시간이 임하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지켰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나오잖아요.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마음에 품다, 간직하다. 그 성령,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자, 그런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지라가 아사라는 단어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해지는, 헬라어가 뭡니까? 포이에오의 그 행함.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이게 포이에오예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분의 뜻대로 내가 되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다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샤마루,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할라크,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 그 진리, 그 씨를 받아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자카르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주시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씨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카르이고 우리의 자카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진정한 자카르 오신다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네케바, 그리스도, 자카르. 그러니까 자카르 네케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만약 유일하게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씨를 가진 여자인 남자예요. 그분이. 우리 신랑 되는 거죠. 씨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란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자카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담고 오시는 유일한 씨 가진 여자인 남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자카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뭐라고 합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럼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을 설정해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골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는 골고다, 해골이 불골레트입니다. 불골레트. 어렵네. 이걸 해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불골레트. 그리고 해골이 헬라어로 크라니온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불골레트, 크라니온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굴골레트, 해골이라는 것을 번역한 이 굴골레트의 뜻이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머리. 두개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사람이 머리수를 센다고 할 때, 계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계수할 때 그 머리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골레트는 머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곳이 해골이에요. 굴골레트예요. 이게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머리가 날아가고 그 머리가 우리한테 오죠. 그럼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머리가 우리 안에 얹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해골만 남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들 때 예수의 머리가 우리에 붙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리가 아니라 그 예수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머리만 하나님은 세신다 하는 얘기죠. 예수의 머리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죽은 자의 살이 전부 썩고 뼈만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즉 머리수를 센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죠. 인간의 머리를 뜻하는 표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골고다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죽었어요. 그 머리가 잘려지는 겁니다. 잘려져서 우리한테 오려면 우리가 머리가 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골이 돼야 돼요. 우리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머리에 붙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만 하나님이 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머리만. 하나님이 그 머리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가지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다른 이름을 가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비로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자카르가 되는 거라니까. 씨가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머릿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성화를 이룬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통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율법적 선악구제가 죽는 거죠. 율법적 사고가 죽는 거죠. 그 율법적 사고는 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죽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다고 했죠. 할라크. 없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뭐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부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머리를 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렇게 내 생각이 없는 해골만 남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머리가 잘려지고 해골, 그게 머리라고. 해골만 남는 나무, 내 생각 없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만 본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 머릿수만 센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주는 키가 없다는 것은, 내가 방주가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했잖아, 아까도. 근데 이게 쉽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카르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골고다, 이 해골, 이 두개골, 그 머리 위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박혀서 그 머리는 부서져서 해골이 되어야 그 약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려나간 자들의 머리 위로 누구의 머리가 얹혀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했죠?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영혼이, 성령이 교회에게 넘겨졌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넘김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자카르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워졌습니까? 그 머리가 잘려져서 그 말씀으로 멀리 보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그 씨로 성령으로 교회에 넘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그 머리를 넘겨받으려면 우리의 머리도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잘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카르, 그 씨, 그 머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부터 볼 말씀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자꾸 저주의 나무 하는데 왜 십자가를 제가 저주나무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율법적 본성이 죽으면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네요.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 자카르가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카르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 거다. 자, 거기 보면 13절에 기록된 바라고 있죠? 이 기록된 바는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던 말과, 자,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내가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 말을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꾸 뱀, 이 창세기 3장 나온 그 뱀을 우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저주받은 뱀으로 왔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저주받은 뱀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저주받은 뱀, 율법 아래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받은 뱀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뱀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그분이.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저주받은 뱀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한 거라니까요, 이게 먼저. 자,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이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흙이 뭡니까? 아파르예요. 먼지 티끌입니다. 우리가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끌,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장대에 매달린다니까요. 자, 그분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 말씀 볼 텐데, 민수기에서는 우리를 문다고 그래요, 뱀이. 무는 거나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장대에 달리는 거죠. 예수도 함께 장대에 달려서 그 장대에 죽으면 내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도 함께 장대에 매달 죽어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렸느냐, 또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오셨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죽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연결되죠. 갈라디아 3장은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 지금 그 뱀이 저주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 저주받은 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리는 거라니까요. 자, 매달려서 그 뱀의 문자, 즉 흙을 먹은 자, 우리와 연합돼서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민수기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인용한다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들리니까, 들리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즉 예수를 저주받은 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오죠. 15절과 16절 두 번 반복해 나와요. 16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건데요?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아까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다 했던 말씀 같은데, 민수기에서는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산다라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를 믿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영생한다. 그러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 민수기에서 보다라는 거, 이게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 라아.
헬라어로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본다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호라오는 그 말씀 속에 하는 진리를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진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봅니까? 지금 뱀이 우리를 먹었잖아요. 우리를 물었죠. 하나가 되었죠. 그럼 하나 죽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담긴 진리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분과 연합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럼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미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자카르, 씨를 넘겨줘서 씨를 가진 자,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응?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자카르와 우리의 자카르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다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카르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머리도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안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점령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나의 머리가 잘려져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건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나도 연합되어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는 그 율법적 행위를 할 시간이 겨를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죠.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그 율법으로 죽으면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자기 아들만, 자기 씨만, 그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분명히 확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 진리 위에 있다면 그걸 뭐라고 있습니까? 아콜루데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과 같은 길에 있다는 것을 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의 나무인 방주가 머무르는 곳을 아라랏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기억한다는 것, 자카르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 그 이행되어지는 것이 즉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서 보면 자, 그것을 우리가 쭉 볼 텐데요. 4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게 나오죠. 왜 하필이면 일곱째 달이냐 그런 얘기죠. 일곱은 뭡니까? 안식이 수죠. 그 안식이 때 안식의 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곧이라는 것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과 11의 날이 같다는 거예요. 11의 날은 뭡니까? 열하고 1의 날 7이죠. 그러니까 열과 7은 같다는 거예요. 열로 완성되면 그게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의 날 열로 완성되니까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단어가 누아흐예요. 누아흐. 그럼 노아는 뭡니까? 노아 이름이 노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고, 자, 머물렀다는 단어가 누아흐입니다.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쉬다 안식하다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노아흐가 안식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완성되니까 안식이 됐다는 것이 숫자에서 나타났죠? 그걸 방주가 머물렀다는 거 다시 한번 표현해 준다니까요. 그게 안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쉼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얻게 된 산의 이름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라랏산이다. 그런 얘기가 아라랏산.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어떤 산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이라고는 성경은 단수지만 원어는 산들이에요. 복수예요. 그 아라랏산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 볼게요. 그러니까 방주가 도착하여 멈추어 선 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라랏산이라고 하신 것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먼 옛날 무시무시한 물의 심판이 있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담은 방주, 테바가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된 곳의 이름을 아라랏산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복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산의 이름으로 아라랏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라랏산에서 아라랏이라는 단어가 재미나요. 아라라트입니다. 아라라트. 히브리어로 아라라트. 자, 이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와 트의 합성어입니다. 아라르는 저주하다, 저주받다 그 말이에요. 트는 이게 이제 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떤 모양,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트는, 자, 이게 히브리어 자음 9번째 테드를 말하는 거예요. 테드. 히브리어 자음 9번째 테드는 뱀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테드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음 부분 머리를 치켜들고 꼬리를 세우고 있는 그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테드라는 9번째 자음이. 그래서 이걸 뱀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아, 이게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트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뱀이라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뱀이 나왔어요. 다 연결되죠? 자, 저주받은 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예수가 저주받죠? 저주받은 뱀으로 오죠? 자, 그 말을 발라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죠? 그 저주받은 자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저주받은 뱀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저주받은 뱀이 지금 민수기에서 장대에 매달리잖아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뱀이 아라라트라는, 아라산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아라라트라는 단어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저주받은 뱀이에요. 근데 이게 파괴된 저주와 거룩한 땅, 안식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뱀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죠. 그게 왜 죽으셨습니까?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럼 왜 달리십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율법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게 파괴된 저주란 얘기예요.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파괴된 저주라는 거죠. 그렇게 파괴되니까 그게 거룩한 땅, 안식의 땅, 완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뱀으로 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파괴해서 거룩한 땅, 안식의 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죠. 이것이 파괴된 것이 아라랏산,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파괴된 땅이 거듭거듭 얘기지만 아라랏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라라트. 저주받은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파괴하고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죠. 이걸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율법 증서를. 그분이 율법 증서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지만 그 저주로 받으신 그분이 저주를 파괴시킨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다. 그 말의 십자가. 그렇게 해서 회복한 땅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에서 거룩한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바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주가 안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했다는 이거죠. 그게 거기서 나오면 부활이라니까요. 그럼 완성이에요. 그게 자카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완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자카로 기억했다는 거거든요.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 다 기억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내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방주가. 우리가 방주 아닙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내가 안식하는 거죠. 내가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골고다, 굴굴레트, 아라라트라고 하는 것. 아라라트,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는 우리를 즉 속량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주남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그것이 골고다, 그 해골을 위해 십자가를 박아서 그렇게 죽고 그 머리를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머리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 언덕, 십자가를 통과해서 안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그 자신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저주받은 뱀 아라라트가 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저주받은 뱀에 있는 그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뱀으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반드시 저주받은 뱀으로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예수만 죽는 복음은 없어요. 그렇게 죽은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